우리의 삶에는 피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불안해집니다. 믿음이 있다 해도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세워가야 할 자리에 서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가득할 때는 도망치기보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는 두려움을 없애는 주문이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두려움의 순간이 깊을수록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어줍니다. 오늘은 두려움이 가득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기도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세우는지 함께 나누려 합니다. 첫째, 기도의 시작은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문제를 바라봅니다. 해결되지 않는 현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마음이 사로잡히면 기도조차 그 문제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문제의 크기를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크기를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진짜 기도는 문제의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시선을 옮기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어도 마음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 다니엘은 이러한 기도의 본을 보여줍니다. 그는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낯선 땅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살아야 했지만 그 모든 두려움 속에서도 다니엘은 문제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하루 3번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고 그때마다 환경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했습니다. 사자굴 앞에서도 그의 기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지켜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결국 그 믿음의 기도는 두려움을 이기게 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문제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는 자꾸 내 문제와 감정만 붙잡으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는 방향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는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보다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를 묻는 기도입니다. 방향이 바뀌면 마음의 중심도 바뀝니다. 문제의 무게는 그대로지만 그것을 짊어지는 마음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 속에서도 평안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는 시선을 바꾸는 훈련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불안이 커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신뢰가 자라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찾는 순간 마음의 중심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믿음의 전환점이 됩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깊을수록 그 두려움이 하나님께 시선을 두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선을 기다리십니다. 기도의 첫걸음은 문제의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상황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여전히 어려운 현실이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단지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며 마음을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지만 그 현실보다 더 큰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는 두려움 속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원수들이 자신을 둘러싼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신 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두려움을 피하려 하지 않았고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는 눈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의 마음에는 새로운 힘이 생겼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두려움 속에서 기도를 시작할 때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할 때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고.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는 필요합니다. 불안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이 두려움에 묶여 있을 때 그 눈을 들어 자신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마음의 초점이 바뀌고 그때부터 기도는 단순한 간구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두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한 걸음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에 짓눌릴 때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시선을 자신에게로 옮기게 하시고 그 시선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는 두려움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지는 않지만 그 두려움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는 과정이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두려움 대신 믿음을 심어주십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는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시선을 가두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그 시선이 하나님께 향할 때 두려움 속에서도 평안이 시작되고 혼란 속에서도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시선 속에서 우리를 만나시며 그 만남을 통해 두려움이 신뢰로 바뀌게 하십니다. 둘째,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언어로 기도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덮을 때 마음은 쉽게 감정에 휩쓸립니다. 불안과 초조함이 커질수록 우리의 기도는 점점 감정적인 하소연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눈물과 한숨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감정에 머무르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감정의 기도는 순간적인 위로를 주지만 믿음의 기도는 마음의 방향을 바꾸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클수록 우리는 감정의 언어가 아닌 믿음의 언어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언어로 기도한다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거나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감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 전에 마음의 시선을 바꿉니다. 감정은 파도처럼 흔들리지만 믿음의 고백은 그 위에 놓인 반석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세우십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의 본보기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떨며 땀방울이 피처럼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분도 두려움을 느끼셨지만 그 기도의 끝은 감정이 아닌 순종의 고백이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감정의 절규에서 시작되었지만 믿음의 언어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을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운 순간마다 믿음의 언어로 하나님께 고백할 때 그 기도가 마음을 단단하게 세워줍니다. 감정의 기도는 불안이 커질수록 점점 절망으로 기울지만 믿음의 기도는 불안 속에서도 소망을 붙잡게 합니다. 감정의 언어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이지만 믿음의 언어는 이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감정의 하소연에서 머물면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지만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면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마음이 변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현실에서 영원으로 옮기십니다. 하나님은 감정에 따라 흔들리는 기도보다 믿음으로 드리는 꾸준한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 말도 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무겁고 두려움이 너무 커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조차 믿음의 한마디는 큰 힘을 가집니다. 하나님, 저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믿음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마디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현실을 바꾸지 않아도 마음을 바꿉니다. 우리가 상황을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이미 그 길의 끝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언어는 하나님, 제가 이해하지 못해도 믿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됩니다. 믿음의 기도는 때로 조용하고 눈물 속에서 드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드십니다. 두려움이 클수록 우리의 기도는 감정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때일수록 믿음의 언어를 선택해야 합니다. 감정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상황을 단순히 회피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상황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마음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여전히 두려움을 느끼지만
그 안에 평안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감정을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감정에 머무르면 그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믿음의 언어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시고 마음의 중심을 평안으로 이끄십니다.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한마디가 하나님께 닿을 때 두려움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결국 감정의 기도가 위로를 준다면 믿음의 기도는 변화를 가져옵니다. 두려움이 가득할 때일수록 감정보다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시작이며 그 믿음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붙드는 힘이 됩니다. 셋째, 기도는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용기를 줍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하면 두려움이 사라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해도 여전히 상황은 어렵고 마음속의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기보다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두려움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두려움을 제거하는 수단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넘어설 힘을 얻는 과정입니다. 성경 속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고 하셨을 때 심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내세우며 할 수 없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두려움을 바로 없애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모세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결국 모세는 두려움을 안고도 바로 앞에 섰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용기는 두려움이 사라진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단숨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마음에 힘을 주시고 현실을 이길 용기를 주십니다.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즉시 바꾸기보다 그 상황을 통과할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이 바로 믿음이며 믿음은 용기를 낳습니다. 기도는 도피가 아니라 직면의 행위입니다. 기도는 두려운 현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결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 때 그분은 내 마음의 약한 부분을 다루시고 두려움의 자리를 믿음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게 하는 힘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길 원하십니다. 두려움을 넘어서는 용기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사람의 용기는 상황에 따라 변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는 환경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마음속 깊은 곳에 담대함을 심어주십니다. 그 담대함은 문제를 해결할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버티는 힘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을 느꼈지만 그 두려움을 안고도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용기는 인간의 의지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확신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감정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마음은 이전과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심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자리 잡을 때 그 두려움은 우리를 제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없애지 않으시고 그 속에서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 향하는 믿음의 발걸음이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약하지만 그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손을 내밀 때 그분은 우리의 손을 붙잡으십니다. 그 순간부터 두려움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을 강하게 세우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두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두려움을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용기를 구할 때 그 용기를 즉시 주시기도 하지만 더 자주 그 용기가 자라도록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믿음이 단단해지고 두려움은 점점 힘을 잃습니다. 결국 기도는 용기를 만들어내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두려움 속에서도 일할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기적보다 두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이 더 큰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두려움을 없애는 주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믿음으로 서는 연습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고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그 용기가 있을 때 우리는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두려움을 넘어서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도는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위에 믿음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 믿음이 자라날 때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넷째, 두려움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우는 거룩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두려움을 부정적인 감정으로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그 두려움의 시간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빚으십니다. 두려움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결국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전에 먼저 두려움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교만이 꺾이고 스스로 의지하던 힘이 내려놓아집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십니다. 모세의 인생을 보면 두려움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살인을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40년을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 모세를 다듬으셨습니다. 사람의 두려움이 깊은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연단된 마음을 사용하셨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는 여전히 두려웠지만 하나님은 그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 한마디는 그의 인생을 다시 일으킨 약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두려움 속에서도 순종할 때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그 자리를 성장의 자리로 바꾸십니다. 두려움이 깊을수록 마음은 낮아지고 그때 하나님은 낮은 자리에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상태일 때 일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으로 약해진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물과 불안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속에서 믿음을 세워 가십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빚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하나님을 위한 이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두려움을 제거하기보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더 깊이 그분을 알도록 인도하신다. 이 말처럼 하나님은 두려움을 피하게 하시지 않고 그 두려움 속에서 자신을 더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그 약함을 통해 진짜 믿음을 가르치십니다. 두려움이 사라질 때 우리는 안도하지만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사용하셔서 이전보다 더 단단한 신앙으로 세워 가십니다. 두려움의 시간은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방향을 보여주시는 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걸을 때는 잘못된 길로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걸음을 멈추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길을 찾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 멈춤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정렬하십니다.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은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마음은 더 겸손해지고 그 신앙은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 종종 두려움의 끝에서 시작됩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자리를 믿음으로 채워갈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두려움을 통과한 사람을 통해 자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의 시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시간입니다. 두려움은 신앙의 실패가 아니라 성숙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시고 이전보다 더 굳건한 믿음을 심어주십니다. 두려움이 깊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낮은 마음에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는 배경이 됩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없애시는 분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두려움의 시간은 우리를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손길이 담긴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믿음의 기초를 다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십니다. 두려움이 지나간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집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두려움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 이전보다 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